이거는 조금 듣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주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현서. 상쾌해요? 좋습니다. 네. 전사님도 새해가 밝아서 너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상쾌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도 우리 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 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드려지는 고백되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 되고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그 자격이 생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자격을 가지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모든 순서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이것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아버지 이것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와 현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예배에 참여할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의도 우리 성경책 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는 성경책 요 쪽에 있어요. 요 맨 뒤에 세 개 있잖아요. 요 6개 거기 요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 성경 몇 페이지일까요? 자,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2021년을 우리가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금요일 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였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새해에 다짐한 게 조금 있나요? 우리 현서 다짐한 게 있니 새해에? 딱히 없어요. 구체적이진 않아요. 네, 전사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전사님은 다짐한 게 아니라 있는 거 갑자기 생각났어. 전사님은 살을 뺄 거예요. 전사님이 근 2년 동안 처음에 전사님 모습 혹시 생각나니? 지금처럼 막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한 15kg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전사님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15kg가 쪘어요. 그래서
다시 15kg를 빼는 게 이번 연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세요. 뭐 이렇게 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항상 한 가지 좀 목표를 두고 큰 거 말고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현서는 기타 잘 치는 거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주희도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이번 새해만큼은 뭐 하나 큰 거 말고 작은 거라도 하나 내가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처럼 2022년에도 우리는 점점점점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요한일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의 문체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한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냐면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성경책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써져 있죠. 첫 줄에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편지를 수신하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곧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지죠. 바로 우리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라고는 하는데 이 너희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 수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는 것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쓰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1장 3절 다음에 있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것 같나요? 한번 봐볼까요? 눈으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좀 뒤쪽으로 다 가보면은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도대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쓰는 이유를 봄으로써 이 수신자의 상황이 어떠했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서가 전사님에게 기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사님은 현서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현서야, 뭐 기타를 좀 열심히 쳐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기타를 좀 열심히 쳐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그 전사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기타를 배우고 있는 이 현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로는 현서가 뭐 지금은 기타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서의 기타 실력이 아직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전사님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가정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얘를 우리가 안경으로 삼고
이런 예를 우리가 안경으로 삼고 사도 요한의 편지 저술을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수신자의 상황이 먼저 첫 번째로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아직까지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사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수신자들은 영지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잘못된 복음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삶이 억압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PPT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 체계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 체계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줬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어떻게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오셨다는 것은 믿거든요. 이 사람들도. 근데 오시기는 오셨는데 완전히 그 100%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똑같은 그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그 홀로그램을 보듯이 여러분 홀로그램 터치하면은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죠. 그냥 통과해 버리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홀로그램을 보듯이 잠시 동안만 그 인간의 모습을 빌렸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기를 완전한 인간이 아닌 가짜 인간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사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부정되는 거야.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예,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방구를 낀 적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예, 이거는 매너입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방구를 낀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사람들한테 몰래 매일 맞을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예, 실화가 아닙니다. 전사님이 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뭔가 똥을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예.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 있었겠죠. 그래서 전사님은 있는 힘껏 이제 똥을 참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 똥 참는 거에 한계에 다다르면 삐져나오는 방구도 여러분 참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없을 수가 없어. 이 경험은 예,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구가 엉덩이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삐욱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처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침 똥을 참다가 나온 방귀라서 냄새도 엄청 심해. 똥방귀 맡아봤어요? 자꾸 방귀 얘기하니까 좀 비위가 상하는데 엄청 지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색하고 난리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실화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가 방구를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낀 거냐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 쪽을 뭔가 냄새가 전사님 쪽에서 나니까 전사님 쪽을 쓱 하고 쳐다보길래 전사님이 자포자기하고 그래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아닌 척을 할 수 없다. 내가 모른 척을 할 수 없다. 자진 고백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입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전사님의 친구가 제가 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신이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전사님의 친구가 사람들의 욕을 전사님 대신해서 막 먹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방구를 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방구를 낀 사람은 전사님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전사님의 친구가 전사님의 누명을 다 스스로 덮어 씌우고 사람들에게 욕을 대신 먹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전사님은 어떻게 돼요? 마치 방구를 끼지 않은 사람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조금 지저분하긴 했는데 마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봤을 텐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될 사람은 누구인가? 네, 사람들 중에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희생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대표로 모든 누명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방구 낀 그 전사님의 죄가 없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마치 홀로그램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효과는 무효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복음? 네. 어, 여러분 헬라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기억해요. 네. 현서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현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신학을 배우겠죠.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한 이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잘못된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이었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기뻐함을 위하여 우리들의 그 기쁨을 위하여 올바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수정해 주는 그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인간 되심을 부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또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것을 그들이 배우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좀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뭐라고 했었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주장을 펼쳤던 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은서는 철학을 배워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체라는 것은 뭐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모든 물질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모든 물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강대상이 악한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 이 몸도 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것으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세상과 자신들을 조금 단절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최대한 세상과 단절이 되어야 본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좀 발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선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3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우리 스스로를 물질의 세계로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영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설명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보면은 뭔가 뉘앙스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예,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의 것들은 악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단절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속세를 떠나고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스님들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세상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현서와 은서와 주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잘 다스려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직분,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악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에는 문화가 발전되고 교육이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은서 또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 수준이 발전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뭐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1880년도 고종 황제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점점 우리나라에 병원이 들어서게 됐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수단으로 그들이 무엇을 사용을 했냐면은 의료 기술과 교육 기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그 서양 초기 선교사님들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그 다시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의사였고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고쳐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하나씩 설립하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발달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이건 선교사님들이 직접 했던 말씀인데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고 한국인이 한국의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을 이룩하고자 교육과 의료의 힘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야만적인 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육을 받고 의료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뭐 아프리카나 그런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뭐 운동화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축구를 가르쳐 줘요. 그럼 사람들이 축구를 배우고 아, 이런 재밌는 스포츠가 있구나라면서 축구를 즐기겠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서는 문화가 발전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발전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그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더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악하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주어지는 모든 과제 그리고 우리가 또는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사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은서랑 현서 고양이 키우잖아요. 별이. 그렇죠? 네. 별이가 어렸을 때는 뭐 현서나 은서가 이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서나 은서가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하는 거예요. 또 예. 그 현서가 은서가 집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꼬리를 세우고 막 엄청 달라붙어서 엄청 좋아해요. 막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현서나 은서도 그런 별이가 너무나도 이뻐서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양손 가득히 별이를 위한 간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별이는 은서나 현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서가 현서가 사갖고 들어오는 그 선물, 그 간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간식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섭섭하겠죠. 섭섭할 것 같아요. 전사님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 전사님이 어, 어쨌든 현관문에 쓰기만 하면은 발소리만 듣고 막 좋아서 날뛰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좀 크다 보니까 전사님이 들어가면은 자기 밥통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낑낑대요. 밥을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사님이 밥으로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해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데,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악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만 살고 우리가 편한 대로만 사람을 조종하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그 죄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한 것들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죠. 세상이 끝나고 여전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옳은 선택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은서는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은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런 친구들.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야 하나? 내가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가 자주 찾아올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올 때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은서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지. 하나님을 가장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희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 제목. 그래서 2022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시다. 네. 가사 잘 보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주실 것들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헌금함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서가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예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물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주의와 은서와 현소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신 일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3번 칠까요? 네, 2022년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좋습니다. 네, 2022년도를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꼭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 목표 하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말씀드렸지만 전사님은 15kg를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물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희도 은서도 현서도 목표 하나를 세우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서랑 현서는 잠깐 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주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주희도 다음 주에는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주희 고생했어요.